오늘 봉독하신 5장 말씀은 하늘나라 천상에서의 특별한 집회의 광경을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난 4장에서 사도 요한께서 하늘을 보는데 열린 문이 있더라라는 것을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리고 자기가 영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하늘에 계신 보호자와 주변의 상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늘 천상에는 보호자가 가운데 계시고 그 보호자 위에 이제는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래서 형상, 정확한 모습을 묘사할 수는 없겠죠. 그냥 빛으로 광채 속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번개, 음성, 뇌성이 그곳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그 보좌 주변으로 내 거룩한 생명이 둘러싸 있고 또 그 주위로 24 천사 장로들이 이제 자기 각각의 보좌에 앉아서 검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그리고 다시 보니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진 것이 있었고 또 보좌 앞으로 유리바다가 있더라라는 것을 묘사해 준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내 거룩한 생물뿐만 아니라 24 장로들과 또 그 주변에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5장에서 계속해서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들이 다 함께 중앙에 계신 보좌를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한 어떤 예배의 광경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본문의 순간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과 만물들이 특별한 집회로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이제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7 인봉한 책을 개봉하기 위해서 그 책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 7 인봉한 책을 개봉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7 인봉한 책의 그런 개봉을 위하여 함께 이제 주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정 또는 어떤 공인 그런 것들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책이 인봉되어져 있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책의 내용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인봉하신 그 목적이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밖으로도 글자를 볼 수가 있게끔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우리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해서 미리 우리가 다 한번 끌어당겨서 이해를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7 인봉한 책의 내용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하시고자 하는 행정을 더 이런 전개하기 위한 어떤 한 지점, 어떤 프로세싱하는 과정 속에서의 한 전환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7 인봉한 책이 개봉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경륜을 따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겠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 인봉한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두려움, 재앙 이런 것들의 연속이죠. 그런 연속 가운데서 사실은 주된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반역자들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반대자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까지 다 심판하여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이 일곱 인봉한 책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죠.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이 땅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져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뒤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어서라는 단어는 그 속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 말의 의미가 빨리 오세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인봉한 책이 빨리 떨어져야 되고 그대로 심판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책을 그냥 여시지 왜 인봉해 두셨습니까? 비밀도 아닌 것을요. 하나님은 마땅히 그 일을 진행하실 그런 한 경륜 속의 한 과정이고 대전환점을 이루어내야 했던 기점인 어떤 사건인데 왜 그것을 인봉해 두셨습니까? 그 인을 떼기에 적합한 자격자가 없기 때문에요. 또 이 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이 이것을 떼거나 어떤 존재가 이것을 떼어서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봉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손상받지 않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봉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탄을 심판하고 원수를 심판하고 그 심판 원수와 사탄만을 대상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인봉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사탄은 이미 벌써 인류의 시작이 되기 전에 심판받았고 땅으로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하늘나라에서 내가 쫓긴 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심판한다고 한다면 인봉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사탄을 심판할 수 있고 어떤 천사라도 얼른 그것을 뗄 수가 있게끔 그래서 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정의나 공의가 손상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모압 족속들의 여인들을 흠모해 가지고 음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바알,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압 여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셨어요. 저들을 잡아 그냥 목을 매달려라. 그래서 그냥 연병을 보내니까 순식간에 그냥 사람이 죽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음행의 현장에 가서 그냥 찔러서 남녀를 죽였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너무 가혹하다. 뭐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잘했다. 나의 질투심으로 너도 질투하여 일을 행하였으니 적시로 연병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를 대상으로 또 어떤 사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굳이 인봉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인봉을 해제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사탄도 심판하고 원수도 심판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어떤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고 이 사람들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함께 심판 속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게 하시고 이런 것을 이 책을 통하여 열게 되면 이제 하게 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구원합니까? 왜 이 사람은 구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심판의 기준,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자, 내가 이 일을
위에서 이렇게 했노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24 장로들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통치권을 다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는 그 통치권을 주님이 인수하시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그런 그까지,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근거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천사들도 아멘, 심지어 사탄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원수들조차도 이런 공의로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뗀다는 것은, 인을 뗀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예수님인 걸 정확하게 알죠. 그런데 아직 이 5장 1절의 시점에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러봤을 때 보좌가 계시고 이런 그죠? 네 거룩한 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천사들도 있지만, 천사들은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잖아요. 아직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았지만은 그런 존재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그죠? 누구도 아직까지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도 실제로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누구든가에 의해서라도 열어져야만 되고, 그리고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자기의 영의 감각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이것은 떼져야 되고 열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세상 속에 또한 임하여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누가 뗄 수 있는가 돌아보지만 천사들은 많이 있지만 자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죠.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윗의 뿌리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본래가 다윗의 뿌리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사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고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이 곧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가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 그러면은 다윗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포함하는 그 후손들을, 가문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게 줄기,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싹이 났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후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에서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줄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또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본체, 그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가문과 연계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은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깨칠 수 있도록 표상들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다윗의 뿌리로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데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바 된 것은, 그 앞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과 그다음에 모든 창조 역사의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것의 목적을 완결시키시려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뿌리로서, 다윗의 뿌리로서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보이시는, 공개하시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것, 서 계신 것은 이제 이 모든 구약 신약 다 포괄하고 인류 창조 역사 다 포괄하여서 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다, 내가 이렇게 완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이르렀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찍이, 또 그 전에 어떤 순간에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떤 흔적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천상에서 주님을 처음 대면하는 이 순간 그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죠? 일찍이 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떤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일찍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흔적이 아직도 어떤 상처나 상흔으로서 남아있더라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아마 손에 못자국이거나 아니면 옆구리에 창자국, 그것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볼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그것이 가려워져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영 안에서 어떤 느낌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상처난 흔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간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느꼈고 알았어요. 또 마치 본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서 이제 서 계신 거잖아요. 그 영광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영원히 그 죽임을 당하신 상처를 갖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정말 복잡한 신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뿔을 가지셨다. 뿔은 권세니까, 7은 완전 숫자니까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어린 양이신데 7뿔이 나 있는 거예요. 마치 7등불 같이 하나 중앙에 난 불이 있겠고 야후 좌우로 3개씩 7뿔이 나 있는 것이죠. 그 7뿔 위에 또한 7눈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완전한 숫자니까 완전한 통찰, 살피시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7교회 위에 보내셔서 이제는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성막의 7등불과 같이 성막 안을 밝히시는 빛으로서 교회를 돌보시고 밝히시는 그런 빛으로서, 영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더라. 온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도 또 여전히 7눈은
일곱 뿔에 지금 있으니까요. 그 영이 떠나서 어린 양을 떠나서 지상에 와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는 확장되어져서 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영의 세계와 교회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접촉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실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든지 영으로 돌이키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정말 부단히 해야 마땅하다. 영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그 실제적인 또 체험을 이곳저곳에서 또한 증거해 주셨는데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 심령으로는 in spirit, 내가 영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골로새 교인 성도들 너희와 내가 지금 함께 있어서 너희의 어떤 규모를 내가 느끼고 있고 너희의 믿음이 단단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 안에서 얼마나 생생한지. 이것은 어떤 디스턴스, 거리를 초월하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마음의 세계는 한계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내 마음으로는 서울로도 갈 수 있고 뭐 런던에도 갈 수가 있겠고 또 우주 공간에 뛰어나갈 수도 있고 그죠? 마찬가지 영은 더 하겠죠. 영으로서 느낌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체험을 고백한 것을 우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또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일 행한 자가 교회 중에 엄행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영 안에서 너희와 함께 이 사람을 심판했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너희도 내 영과 지금 하나 된 것을 나는 안다.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자를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라. 이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영 안에서 다 지금 하나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명령 아닌 명령으로 이제 결론을 내어주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느낌 속에서 이미 이들과 이 음행한 자와 이제는 결별하고 이제 내어 쫓을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명령의 형태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느낌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영적인 세계, 천상의 광경을,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영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남기고 끝내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생한 느낌으로 이 현장에서 계시되고 있는 천상의 모습들이 나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영 안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영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영 안에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또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기서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 생물들 천사들이겠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손에 각각 하나씩 다 이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요?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탁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순간 다 금고를 가지고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려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시겠죠. 어린 양이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다른 어떤 신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은 어린 양이 곧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금대접,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바로 거기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을 마치 향 대접에 담아서 향불 올리듯이, 향연기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누가 하죠? 성망에서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와서 향불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 24장로들이 제사장 직분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아직도 이제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연기로 피워 올려드리는. 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24장로들은 천사들의 장로지 성도들의 장로도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일단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아직도 지상에 있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이제 담아서 올려드리는 제사장 역할로 하는 것이 24장로들이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사 장로들이 새 노래,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노래라는 의미이죠. 이전까지는 이 새 노래 속에 있는 내용, 표현되고 있는 그 내용이 실존하지 않았고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된다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음률만 새 것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음률만 새 것으로 하고 가사는 옛날에 하던 가사를 그대로 부르면 그건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가사만 새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음률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새 노래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죠. 표절했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음률도 새 것이지만 그 내용도 새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노래 속에 표현되고 있는 노래의 그런 음률과 가사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 성육신 하시고 다시 뭐 이렇게 인자가 되시기 전까지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는 당연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겠죠. 또 받으셔야 마땅했었겠죠. 그런데 성육신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을 거치신 다음에 그리고 여전히 육신을 입으신 채로 그 상처와 자국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인자로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또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 도대체 이런 인자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천사들이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아주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그런 전환점이기도 해서 이 새 노래 속에 이것저것을 담아서 이제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새 노래의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온 우주 가운데서 또 피조물 가운데서 천사들이 장로들이 장로 천사들이 내 생물과 함께 이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고 또 그 인을 떼시기에 어린 양 대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가
합당하시다라고 지금 정인으로서 지금 간정하듯이 옆에 서서 이 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이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경륜 속에서 이 과정을 다 정해 두셨는데, 그리고 일곱 인봉한 책을 미리 다 만들어 두셨는데 이 책을 인봉할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정해진 경륜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합당하십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공인하고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새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노래의 가사 속에 그 일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주님이 왜 합당하십니까?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사람들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사람들의 모양을 입으셨고 죄를 뒤집어 쓰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친히 무덤을 깨치시고 일어나셨고 부활 성전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그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개념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속에 왕으로 삼으셨다는 뜻이겠죠. King of Kings는 그리스도실 것이고 그다음에 Sub-King, Co-Kings, Little Kings 우리 같은 우리 모든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되길 것이고요. 그래서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나라의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 또 이기는 자 된 모든 성도들을 나라 중에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이 천사들의 노래, 새 노래 속에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동안은 24장로들이 해왔지만 천사들이 너무 잘 알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24장로들이 자기들 머리 위에 있는 검연료관을 벗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것을 맡으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딱 받으셔서 이기는 자들에게 다 또한 이렇게 공유하게 나누어 주셔가지고 이 땅 위에서 제사장이면서 왕같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천년 왕국이 되게 되면 이런 모습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런데 지금도 이미 우리가 영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이 일곱 인봉한 책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책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땅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또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내 생물과 24 천사장로들이 새 노래로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아주 장엄한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온 우주 가운데서 이것은 정말 새로운 새 사실이죠. 하나의 팩트로서 새로운 사실로서 이제는 열어지게 된 것이고 발표되게 된 것이고 선포되어지고 간정되고 증거되었던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기점에 서 있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놀라움과 감동과 경외심과 기대감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막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그 10절에서 보게 되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 저희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또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이다.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24 천사 장로들은 그 저희 속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24 장로들은 절대적으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를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의 장로인 거예요. 다시 이래 또 헛된 이야기를 듣지도 마시고 이 말도 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 여러 가지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곳저곳에서 다시 구원해주고 또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의 장로예요.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던 천사들 가운데 장로들이죠. 자, 그래서 그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통치권을 주님, 어린 양 대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24장로 천사들 외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천사들이 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숫자가 만만이니까 만 곱하기 만은 1억, 천천이니까 100만, 100만이 되죠. 그러니까 만만 곱하기 천천 하게 되면 그러면 1억 곱하기 100만이 되니까 100경이 되더니 계산해 보니까 100경이라는 숫자가 돼요. 하여튼 정확하게 그 숫자라는 개념은 아니겠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 무리가 둘러서서 보좌에 계신 중앙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니까 그 소리가 어떨까? 너무 짐작이 안 됩니다만 하여튼 큰 음성일 수밖에 없어요. 큰 음성, 뭐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되겠죠. 그 숫자의 소리가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능력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만물을 지으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뭐 이런 말씀을 듣기에도 뭐 충분하시죠. 이 만물 피조물을 지으신 그 능력만 해도. 그 다음에 이 부라고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심, 충만,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 그러면 뭐 재물로만 이렇게 부한 것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부, 천사들이 말하는 부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물론 재물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하여튼 은사로서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받으시기 합당하도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제는 천사들 다음으로 피조물들, 만물들, 그 가운데 만물, 땅에 있고 하늘 위에도 있고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안에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이제는 함께 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만물들의 합창이죠. 하나님 찬양이죠.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찬양 드립니까? 찬송, 존귀, 영광, 능력, 이것은 전부 다 지금 앞에 했던 천사들이 했던 그 찬양 항목들 속에 다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동일한 찬송, 존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두 분께,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로 우주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경배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경배 드리는 어떤 항목 속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경배 가운데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를 드릴 때 찬송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찬송을 드리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예. 어느 과학자가 우주 공간으로부터 나는 어떤 이게 파장, 이 전파의 파장을 이게 딱 모아 가지고 그것을 소리로 변화를 한번 시켜 보았대요. 그리고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악보에 한번 그려 보라 그랬더니 그 악보에 그려진 하나의 모습이 참으로 막 웅장한 그런 오케스트라의 그런 이 음률을 나타내는 온갖 소리의 하모니가 그 속에서 나타나더라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죠? 이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파장과 전파는 있을지라도 소리는 없어요. 그죠? 소리는 잘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장을 소리로 전환해 보았더니 그냥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같은 하모니가 되더라라는 그런 어, 그, 그 사실을 발표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우주가 하나님을 소리로 찬양드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14절 마지막 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정말 온 만물과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하여 소리내어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내 생물이 엎드리고 아멘, 장로들도 엎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이 천상에 오늘 봉독하신 나누신 이 5장의 말씀은 천상의 특별한 집회의 모습이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긴 합니다만 이날 이 집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모여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이라고요? 7 임봉한 책을 누가 뗄 수 있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다 모두가 아멘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곧 교회 시대가 끝날 것이다. 끝나게 되면 어떤 시대가 오게 될 것이며 또 인류의 역사와 창조 역사의 끝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윤곽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대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뼈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5장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시대의 대전환을 위해서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또 만물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신 심판, 공의로우신 포상, 하나님의 모든 집행과 그런 어떤 일들을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래서 경배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집행할 천상의 존재들은 이제 다 마음으로도 아멘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것을 집행할 준비가 다 마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지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비전을 우리도 영 안에서 다시 한번 더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느낌을 가지고 하늘에서 다 인정되었고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이 일을 위해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됨으로써 이 지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도 여전히 얼마간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내가 깨닫고 하늘에서 준비한 것과 함께 조율해서 맞추어서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하늘에 드리는 그 경배 속에 우리가 언젠간 같이 서게 될 텐데요. 이 모든 천사들의 존재들과 만물들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우리만 드릴 수 있는 어떤 경배의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배의 어떤 아이템, 어떤 항목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무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이 감사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천상에 있는 예배, 경배의 그런 현장에 어느 순간 우리가 함께 서게 될 텐데, 천사들과 더불어 거룩한 생물들과 더불어서 또 만물과 피조물들 가운데 서서 어린 양이신 주님 앞에서 성부이신 보좌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존귀, 찬송, 영광, 또 모든 능력, 부지의 힘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뜨겁게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지금도 영화롭지만 더 영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 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천상의 광경을 보았듯이 우리도 영 안에서 이것을 느끼고 다시 보고 그의 감각대로, 감정대로, 그의 느낌대로 그대로 우리에게도 또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더하여 드리는 이 경배를 정말 뜨겁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자, 또 주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